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제 본문 위에 기록되어 있는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어 놓아서 이 시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서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권력이 있는 곳에서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죄를 드러내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 지도자가 받아들이고 참회하는 것을 보는 것은 더욱더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한 일을 저지른 후에 회개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은 오직 그의 업적만으로 기억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광개토 대왕의 죄, 세종 대왕의 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죄와 참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의 기록과도 분명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왕의 참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극히 드문 사건입니다. 먼저 왕이 한 나라의 최고의 그리고 최종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왕이 결정한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신하와 백성들은 왕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져왔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왕권 신수설이라는 주장에서 보듯이 종교도 이런 왕의 권위를 비판하고 견제하기보다는 뒷받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왕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권력의 측근들은 가지고 있곤 했습니다. 왕이 항상 옳을 수도 없고 왕에게도 개인적인 삶이 있고, 그래서 옳지 않은 부정한 일을 은밀하게 저지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굳이 들추어내는 것, 그것은 나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대로 하면은 덕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또 셋째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왕의 권세 앞에서 감히 진실을 드러내려 하는 것은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한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었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세월 동안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오류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고 자신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찰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왕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권력의 기반이 약하고 반대 세력의 정치적인 압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자신의 권력의 절정기에 어떤 정치적인 세력의 압박이 없이 오직 그 문제의 비도덕성, 비윤리성, 비신앙성만을 이유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는 매우 희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다윗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다윗의 업적 때문에, 즉 다윗이 군사적으로 크게 승리를 거두었거나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 곁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상황을 보더라도 이미 우리가 여름에 다 보셨던 이야기인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가는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칼을 내려놓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장 다윗의 큰 죄악으로 기록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 관련해서도 다윗은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적어도 다윗은 바로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눈앞에서 지적하며 비난하는 나단 선지자에게는 손 하나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경고를 하다가 목숨을 잃고 또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 여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할 때 자신을 따라오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그 시므이의 비난까지도 그대로 참고 받으며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부하들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의 왕정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구조사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시행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인구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이만큼 성공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로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앞에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았던 다윗의 최측근이면서 또 사실 매우 교활한 인물이었던 요압도 다윗에게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명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긴 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요압이 상당히 다윗의 명령을 마음에 들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빼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윗의 참회라는 것이 어쩌다가 있었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청할 줄 알았고 참회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를 잘 듣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어떤 메시지를 지닌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그것도 병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그 어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 우리가 왕인가?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우리가 중심이 된 세계를 구축해 놓고 그 속에서 스스로 왕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정당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늘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으며 우리들의 잘못은 있을 수 있는 실수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사람이 그럴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른 것이며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그러나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정말로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정성을 다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도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일종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해버려서 저 사람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잘 알아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그냥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어른들이 가서 야단을 치고 잘못했다고 서로에게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냥 온몸을 비틀면서 하기 싫은 태를 잔뜩 내지만 그러나 그 말을 안 하면 놀러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밥을 안 주거나 계속해서 야단 맞고 벌을 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목이 소리만한 소리로 미안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싸우던 상황을 종결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려서부터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까? 더 안 좋아집니다.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남긴 사과를 하는 기회라는 것. 과연 우리 평생에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입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개신교 신앙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신앙운동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종교개혁하면 무슨 어떤 사회적인 개혁운동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바로 루터가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쓰게 되었던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조항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것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제1조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안합니다라는 말,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입에 발린 말, 사교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실수를 저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진심을 담아서 다른 이들의 도움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아를 일으켜 세워서 우주의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 마음과 온 세상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겸손하게 내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들, 내가 미안해하지 않고 내가 감사해하지 않을 이유들, 내가 내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을 이유들,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나의 주장을 끝까지 우겨가면서 나의 자존심을 지켜가려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올 봄에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잠시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신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전형적인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진정한 참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참회를 하고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기쁨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교회에 그런 체험이 있는가?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런 은혜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좀 어설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진단해 보기에 우리나라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능합니다. 지성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개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성찰하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는 보는데 자기들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복음에 담긴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은혜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덕스럽게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한 것이고, 가리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은혜롭고 지혜롭고 공동체와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뭐 그렇게 원리 원칙을 따지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없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가리고 은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통렬한 깨달음과 고백입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지적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적할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면 가리면 없어집니까? 죄를 가리고 덮어도 죄는 그 가려진 어두운 구석에서 점점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덮치고 잡아 끌어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는 용서와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잘못을 알게 되었어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용서의 전제일까요? 용서가 회개의 전제일까요? 물론 회개해야 용서할 수 있겠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사과를 하지도 않는데 용서한다는 것, 참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해 준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 인생은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어쨌든 부정하고 덮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믿기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럽힌 이 죄를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회개하고 이 죄에 물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자 했기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있어서 다윗의 회개의 전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정죄하는 공동체는 많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없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움을 성도들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곳에 찾아오는 것은 용서와 회복이 아니라 정죄와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서로에게 해야 할 것은 용서하고 품어주며 새 출발할 수 있고 죄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은 죄인으로서 같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돕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결국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진실되며 모든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기도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어려울 때,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간절함이 담기지 않을 때 그곳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지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고 인생의 갈 길을 분별할 수도 없고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고 우리가 목적한 어느 것 하나 성취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또 참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왕이기에 모든 사람들, 아니 이 온 우주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요구를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나를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으며 내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으며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회하는 왕이었습니다. 참회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또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참회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심을 담아 우리 이웃들에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